가정에도 또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그래서 미래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가 잘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암송도 열심히 하고 또 생각도 자주 하고 그러면 많은 도움은 될 텐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전에 여성 법률 연구소장 했던 이태영 박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고등고시 합격하고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대 법정 대학장 대학원장도 하시고 그분 계시지요. 정일영 씨 부인, 정대철 의원 어머니, 그분도 나중에 결국 치매로 이제 물러났다가 또 떠났지요. 또 이 치매가 신앙하고도 꼭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치매가 안 걸리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도 치매 걸리셨고, 나중에 아주 심한 상태로 돌아가셨죠. 예수님 믿으면 치매 걸렸다가 다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지고,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떤 조금 대체로 성향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꼭 걸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좀 더 따뜻하게 가져보고, 또 쉽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매 같은 것도 신앙하고도 꼭 직결되는 건 아니고, 머리하고도 꼭 또 일하고도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매라는 걸 굳이 또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있으면 믿음이 안 좋은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다고 또 오해할까? 그럼 쓸데없는 걱정을 가끔 많이 하고, 안 그런 척하고 너무 좋은 척 이렇게 하는 것도 정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노화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뇌졸중으로 이렇게 해서 더 갑자기 치매보다 훨씬 악화돼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러다가 끝날 수도 있고, 충격에 의해서든 자연적인 거든 누구도 이러한 문제는 예외가 아니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참 감사하면서 또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같이 품고 어우러져 가며 사는 것이 역시 교회라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교단체 같은 데는 동질성의 모임입니다. 이 선교단체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교회 적응이 좀 어렵습니다. 선교단체는 비슷한 또래, 비슷한 성향, 비슷한 선교적 이런 방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는 같이 동의를 해서 들어가서 훈련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체계성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아주 효과가 있고, 마치 젊은 사람들 논산훈련소 붙잡아서 거기서 몇 주 훈련시키고 부대 배치해서 군인으로 쓰듯이 이런 데는 선교단체지만 교회는 온갖 사람이 다 와야 되는 데입니다. 본질적으로 선교단체와 교회는 차이가 있는 데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좋고 부자들이고 좋은 성향의 사람만 있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능이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고 우리의 모두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모두가 어우러져야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은 데이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부모는 끝까지 더 돈 쓰고 더 시간 쓰고 그렇게 해서 품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더욱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고급화되고 어떤 그 앞선 사회에서의 앞선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 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 중심이 돼서 너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처지고 사람들의 그 제 몫을 못하게 되는 그런 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교단체라고 하는 데와 교회는 틀린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사명과 그러한 부분은 같지만 삶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어우러지지 않은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그런 분들과 어우러져서 자기의 고상한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자꾸 버려져야 됩니다. 자기의 좋은 끼리끼리에 있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찬가지여서 부모님이 치매 걸렸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그럴수록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 그것이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정도네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이 사사 시대의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 한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룻의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만사 형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름답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의 삶이 올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서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좀 섬겼다가 조금 하면 삐딱하게 나가서 죄 지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내면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하면 아이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죄 짓고 또 혼나고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죄 짓고 이것이 계속 뺑뺑이 도는 그 내용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면서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것이 이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그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세속에 젖어 들어 있습니다. 밤낮 텔레비에서 보는 것이 연예인들이고 밤낮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난리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밤낮 그의 삶의 가치관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돈 많이 번대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뭐가 뭐 잘 돼서 그 사람이 뭐 떵떵거리고 산대 이렇게 하면은 뭐 인기 좋아서 뭐 어떻게 된대 막 어려서부터도 나 연예인 될래 하는 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데 벌써 다 노출돼서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대부분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뭘 해도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우월주의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엉망인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줄기 빛처럼 빛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쓰레기통에 빈 한떨기 장미, 쓰레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이지만 그 중에서도 쓰레기통 속에서도 장미꽃 하나가 피어오를 수 있듯이 아름다운 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성경에 그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 스토리는 이런 것이지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계속 어려움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껏 그가 생각해낸 것은 야, 살기 좋은 데로 가자, 이민 가자, 이주하자 해서 딴 데로 훌쩍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간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압은 평야가 있고 상당히 여건이 괜찮은 편입니다. 모압 평지에 가서 거기에서는 흉년도 별로 없고 괜찮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어려움들이 역시 그곳에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피하면 저 환경은 계속 좋을 것 같지만 인생에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렵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좋다가 어렵기도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그 이치이기 때문에 모압에도 역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어떻게 어려웠는지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집에 기둥이 되는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엘리멜렉 남편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넷이 떠났는데 거기 가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들은 못 낳았지만 그렇게 해서 한참 신혼의 부부 꿈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휴, 갑자기 심장마비인가?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래서 좀 있다가 또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마저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암인지 사고인지 이건 제가 지어낸 거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들이 셋 다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덜렁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도대체 생각을 하고 해도 시어머니가 도대체 방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역시 죽으나 사나 그래도 우리 친척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에다 뼈를 묻어야지 해서 결정을 해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라가들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내가 앞으로 뭐 너희들한테 해줄 것도 하나도 없어. 내가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겠냐? 니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냐? 하면서 니들은 이제 여기가 고향 아니냐? 여기에 니들 친정 엄마도 계시고 친정 오빠들도 있고 너희 일가 친척들이 바로 여기 모압에 있으니까 니들은 여기 남아서 아직은 자녀도 없고 젊으니까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나는 갈란다. 그랬더니 그 착한 두 며느리들이 너무나 막 슬퍼하면서 엄마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면서 안 돼요. 나도 갈 거예요. 안 돼요. 하고 막 두 며느리가 다 그렇게 참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설득합니다. 야들아, 나 말 좀 들어봐라. 지금은 너희들 말이 고맙다마는 그것이 언제까지 되겠냐? 내가 덜컥 죽고 나면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 그 아는 사람이 누가 한 명이나 있냐? 뭐 피부치가 있냐? 거기에서 뭘 너희들이 하고 살겠냐? 그래도 네 형제 있고 네가 어려서부터 살던 여기가 익숙하고 여기서 재혼해서 하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고 얼마나 좋냐? 하고 또 막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 기론의 아내였던 그는 어머니 참 그러시다 하면 할 수 없네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잘 가십시오. 어머님 제가 잊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같이 어머니 생각하며 있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참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룻이 남았는데 룻에게도 또 봐라, 네 동서도 같지 않냐, 자 니도 이제 얼른 네 갈 길 찾아가야지. 인정 의리 찾는다고 그러다가 네 인생 끝장나는 거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머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 제목의 첫째 룻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룻의 그 고백,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 고백과 신앙적 고백으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적인 그러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 오히려 그것이 더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이, 차라리 친정엄마하고는 내가 헤어져도 시어머님하고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또 백성들, 그 관계성이라고 하겠죠. 주변 사람들, 어머니, 친척, 주변에 여러 가지 맺었던 것, 또는 환경, 고향에 자랐던 추억, 많은 이런 것, 그것도 놓고 가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구별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궁극적으로 겉으로 웬만큼까지는 똑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굉장히 어머니 사랑하고 굉장히 둘 다 신앙적인 것 같은데, 둘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딱 그 마음 깊은 본색이, 그 뿌리가 노출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15절에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가 말하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의 궁극적인 그의 백성들과 그의 혈연, 지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과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 사상의 가장 뿌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등종교의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갖든 안 갖든 둘째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무엇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인기를 믿는가, 내 자신의 건강을 믿는가, 자식을 믿는가, 뭔가 믿는 구석이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데, 그가 오르바가 믿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이 모압 지역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결국 그는 뿌리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성으로는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름은 여러 형태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것을 낳고 농경사회 이런 데서는 자녀들이 많아야 일손이 많고 그래야 빨리빨리 수확도 많이 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산, 그리고 펑튀기가 잘 되고 곡식 이거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그 이삭이 10개가 나고 100개가 나고 이렇게 그것에 어떤 많아지는 거, 이런 것이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바알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사상은 그들에게 내가 요만큼만이라도 이만큼 내게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뻥튀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금방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 못하는데도 내 아이가 합격하고 남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 살짝 편법 쓰는데도 정직하게 사는 보다 내 사업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 사상, 다산의 사상이 거의 그들의 뿌리라는 것이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결국 그 깊은 것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집사님 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르바라고 하는 그 신앙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태어난 나의 혈육적인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나는 어머니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에요. 모압이 이제는 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여기에 궁극적인 그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면 내가 뭐 된 줄 알고 우쭐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게 높은 데 올라가고 하면 내가 와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으면 된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망하니까 막 한순간에 몇백억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노후 준비가 되고 잘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빚더미에서 그냥 몇백억 빚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망하고 계속 잘 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는 아닙니다. 남보다 계속 호강하고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의 삶의 의미가 예전에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식 잘 키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안에서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 있는 그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값진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찌 옛날에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좀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나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시어머니 봉양을 아주 극진히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 예수도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중매를 해가지고 야 우리 조금 떨어진 친척이긴 하지만 야 우리 친척 중에 좋은 신랑이 있다. 나이는 조금 네하고 차이가 있고 좀 나이 들었다마는 그래도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면서 한 신랑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결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 잘 살았다 라고 말하면 once upon a time 옛날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잘했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서 잘 살게 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룻기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까마득한 기원전 한 1400년 뭐 이렇게 한 300년 전에 이 까마득한 사건 무려 1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런 엄청난 사건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역사의 전기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족보에 들어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어머니가 결국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먼저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살몬과 라합. 라합이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하려고 할 때 정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간첩들을 들여보내죠. 그래서 간첩들이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꼬리가 잡혀가지고 딱 잡혀가기 직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른 기생집으로 딱 몸을 숨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이닥쳤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사람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을 나중에 정복하게 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약속하지요. 그렇게 해서 라합과 식구들이 살아났고 그 이후에 라합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뭐 긴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위대한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확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잘 낳았대. 그 아들 이름이 보아스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보아스, 그리고 그 어머니 라합, 그리고 이 보아스의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룻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늘 교차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일이냐 정도 차이고 어느 게 얼마나 기냐 짧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시간이 많았어, 나는 불행의 삶을 살았어, 그런 것이 있지 누구에게나 인생의 희비는 교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보면 어떠면 기구한 인생의 여인입니다. 신혼 때 그냥 덜썩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이 청산과부가 이 아주 신혼 때 돼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있어서 그냥 맘대로 시집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목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베들레헴에 오면 누가 딱 잘 준비해가지고 야 효부구나 하면서 뭐 와서 먹을 거 다 대주고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죽으라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추수하고 가면 나머지 뒤에 그 떨어진 이삭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고 하면 동네 뒤에 박스 줍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기껏 거기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 수도 있는데 박스 줍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거 팔아갖고 부모님 봉양했다라는 것이 베들레헴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가 보면 옆집에서 착하다 그러니까 박스 모아놨다가 저 집 줘라 해서 공장에서 박스 모아놨다가 주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추수한 뒤에 많이 좀 흘려줘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잘 살았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 하면서 결국 낳고 그래 하다 보니까 다윗의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룻기 마지막을 보면 일반 스토리하고 굉장히 좀 어정쩡하게 끝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막 딱 하는데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딱 어떻게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런 데 보면은 별로 족보 얘기를 해서 족보 딱 하고는 그냥 끝입니다. 자, 하나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룻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도 아니 그보다 좀 전부터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종교적 대개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도 세상에 누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와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받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개인의 마트 타고 가다가 하고 그 뒤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문제는 별로 다뤄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됐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10장부터입니다.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엄청난 일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떨결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여튼 이래서 보냈네 어쩌네 하고 보자기에 돼지고기 문어 막 이런 거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금기 사항들이 당긴 것이 오락내락 하더니 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왔는데 와서 목사가 와서 할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했더니 막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만 해놓은 그 가정과 막 옆에 같이 왔던 사람들도 그 엄청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난립니다.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를 내, 베드로 네 가서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성경에는 사도행전 11장 2절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첫 설교라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역이었던 베드로, 그가 가서 했는데도 구원이 우리만 있지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의 편견이 워낙 굳어져 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대판 싸움 대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이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합 때부터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리고 이방 여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바로 이 루시 구원받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한참 건너가서는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거기 가서 전해라 했더니, 저런 놈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되다, 저런 놈은 받으면 안 돼, 저런 놈은 벼락 맞아 죽어야지, 도망치다 안 돼서 전했더니 막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서 막 요나 자체가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방인이 그 구원받는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까마득한 일이고 신약시대에도 까마득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런 구원의 섭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루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 나의 뿌리가 되듯 예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치매든 아니든 내게 상처를 줬던 안 줬던 떠나서 부모를 예수님 섬기듯이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지, 말년이 편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손자 다윗이 태어날 것을 룻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도도히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나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못하겠죠.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할 바를 정직하게,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천국에 가서야 대부분은 확인되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김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멀리 개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참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본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지 맘이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모 안에서 그러한 바른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